오늘 아침 주님이 주신 말씀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찾으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갈수록 더 좋아지는 교회가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다시 저희는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것이 의미 없는 습관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대하는 어리석은 삶의 뿌리가 되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사모함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성실한 마음과 주의 말씀의 예리한 날이 저희의 어둠을 도려내고 묻혀있는 밝음을 찾아내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른들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요. 어른들 얘기가 가끔 거의 진리에 가까울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흙에 가까워지면, 땅에 가까워지면 편안해진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들어봤습니까? 서 있는 것보다 앉으면 편하고요. 앉아 있는 것보다 누워 있는 게 편합니다. 왜 이렇게 자꾸 편해집니까? 땅에 가까워지기 때문이죠. 서 있는 것보다 앉으면 땅이 가깝고요. 앉아 있는 것보다 누우면 땅이 더 가깝습니다. 아주 편하고 싶으면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땅 속에 들어가 묻히면 아주 편안합니다. 왜 이렇게 편안합니까? 흙에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땅에 묻혀서 흙과 하나가 되면 최고로 편하죠. 이것을 성경은 잠잔다라고 말합니다. 안식에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흙에 가까우면 편해질까요? 창세기를 읽다가 보면 모든 답이 거기 다 있습니다. 맞죠?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 속에 모든 답이 다 있습니다. 예, 성경에서 답을 찾지 못하고 다른 데서 찾으면 이미 비극의 시작입니다. 창세기를 읽다가 보면 왜 사람이 흙에 가까우면 편해지는지 이해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흙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흙으로부터 나온 사람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면, 흙에 가까워지면 점점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면 누구나 편안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왜냐하면 고향이 나의 출처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가면 점점 편안해집니다. 독일 말에는 독일 말뿐이 아니라 유로피언 랭귀지가 그죠? 구라파 언어들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단어마다 성이 있어요. 남성, 여성, 중성이 있습니다. 독일어에 보면 그래서 재미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유, 밀히입니다. 밀히. 우유는 여러분 여성일까요? 남성일까요? 중성일까요? 중성이겠죠, 그죠? 그런 느낌이 확 들어요. 엄마는요, 여성일 거예요. 아빠는 남성이겠죠. 힌트가 거의 다 나갔죠, 이제. 고향은 뭐겠어요? 고향. 여성이에요. The Heimat. 하이마트 전자상가, 그거 아닙니다. 그건 하이마트고, 이것은 하이마트입니다. 고향이 여성입니다. 고향은 왜 엄마 품 같죠? 돌아가면 편안하죠. 고향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인간의 심성이 부드럽고 편안해집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잘못해서 멀리 도망갔던 사람들이
인터폴에 의해서 잡혀서 고향으로 돌아올 수 불안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흙이 고향입니다. 흙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흙에 가까울수록 점점 편안합니다. 저는 이것을 묵상하다가 성도들과 꼭 나누고 싶은 소중한 묵상거리를 몇 가지 찾게 되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을 묵상하며 은혜 누립니다. 오늘은 2가지 나누고요. 다음 주에 2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다음 같습니다. 첫 번째, 인간은 흙으로 된 미미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이고요. 2번째, 인간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이 2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인간은 흙으로 된 미미한 존재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첫 번째로 깨닫고 붙잡아야 될 자기 본질에 대한 생각, 자기의 정체에 대한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나는 흙이다. 흙에서 온 미미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흙으로부터 왔다. 그래서 내가 대단함이 아니라 나는 참 미미한 존재다. 온 세상 천지 하나님이신 만물 가운데 흙보다 흔한 게 있나. 이렇게 깨닫는 것이 인간의 본질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와서 그것으로 돌아갈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가장 인간다운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그 여정 중에 있는 거예요. 흙에서 와서 흙에서 돌아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이아몬드가 되는 게 아니고 흙에서 나와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이 과정 중의 여행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좋은 자세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건강한 자아상입니다. 인간을 이렇게 파악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을 바로 보는 것이다. 이렇습니다. 근데 만일 이것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흙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부인하기 시작하면 인간답지 않은 것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비인간적, 반인류적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나도 흙에서 왔고 그대들도 흙에서 왔어요. 남한도 흙에서 왔고 북한도 흙에서 왔어요. 미국도 흙에서 왔고요. 이라크도 이란도 흙에서 왔어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매우 인간적인 깨달음입니다. 이것을 놓치는 순간 높은 자가 생기고 낮은 자가 생깁니다. 침략자가 생기고 지배를 받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인간다운 것이 아닙니다. 흙이 좋은 흙이 있고 나쁜 흙이 있습니까? 있을 수 있나요? 고령토 비싸다니 큰일이네. 이러면 설명이 안 되려는데. 흙이 비싸면 얼마나 비쌀까? 여러분, 흙은 높낮이가 없는 거예요. 흙에 들어가면 다 흙이에요. 여러분, 이 흙이라는 생각을 가질 때 사람은 참으로 사람다워집니다. 이걸 부인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흙은 흙으로서의 의미, 그런 만큼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 미미함을 인정할 때 오히려 인간의 숭고함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흙에서 왔구나.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호흡이 운행하고 있구나. 이 보잘것없는 존재 속에 그런 소중함이 있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인간의 숭고함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참 고유한 무엇을 가진 존재구나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인간이 흙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은 사람을 볼 때 사람에 대한 이해를 아주 정확하게 만듭니다. 우선 여러분, 우리가 흙에서 왔다, 서로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볼 때 흙에서 온 연약하고 미미한 존재라는 것을 피차 인정하고 존중해 줄 필요가 있어요. 사람을 대할 때 흙으로 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로 남편들은 아내들을 그렇게 대해야 될 것 같아요. 자식들은 부모님을 좀 그래 대해야 될 것 같아요. 엄마는 남은 음식만 먹어도 항상 건강한 줄 알았어. 어느 시인이 그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엄마는 늘 그래도 괜찮은 줄 알았어. 엄마는 찬물에 세수 안 해도 괜찮은 줄 알았어. 엄마는 잠 안 자고 밤새도록 찌짐을 구워도 설날에도 튼튼한 줄 알았어.
엄마는 50이 넘도록 허리가 굽어지도록 일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참 힘들죠, 자녀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아버지도 엄마도 전능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인간이 아닙니다. 남편이 아내를 이해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종종 남편은 아내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안 그런 집안도 있지만 저희 집은 그렇습니다. 그냥 뭐든지 시켜놓으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갔다 올 동안 이거 해두세요. 돈을 100만 원 갖다 주고 타가기는 200만 원쯤 타가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나 아내도 매우 연약한 그릇이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그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 흙으로 된 연약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인간관계를 풍성하게 하고 좋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깨어질 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는 종종 내가 상대하는 어떤 사람이 잘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적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나친 이상주의는 정죄입니다. 정죄. 사람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 기대에서 어긋나면 너가 왜 그러냐 이거죠. 수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해서 이상적 기대감을 가지고 있죠. 자녀가 좀 잘 못하는 것에 대해서 금세 정죄합니다. 네가 하는 게 그렇지. 야, 이 헤드스토나.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돌대가리 얘기하다가 시간이 없어 지나갔다 그죠? 누군가 돌대가리 그러면 기뻐야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것은 매우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지금까지 지구상에 존재했던 인류 중에 가장 IQ가 높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누구죠?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이름을 딱 들으면 이 사람이 독일계의 사람이라는 금방 알 수 있죠. 아인슈타인. 아인은 영어로 말하면 부정관사입니다. 아인. 또 막 이 부정관사 변화표가 튀어나오려고 합니다. 아인. 예. 아이고, 그거 외운다고 얼마나 해먹었는지. 아인. 슈타인은 영어로 옮기면 단어가 이렇습니다. 스펠링이. 슈타인은 원래 이제 독일 말로는 STEIN입니다. 요 뜻을, 요거 독일어로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옮겨볼게요. STONE. 슈타인이 스톤입니다. 스톤 뭐죠? 돌.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IQ 높은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돌멩이 한 개 이 말입니다. 돌박 이 말이에요. 아인슈타인 이름 뜻이 돌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내보고 야, 이 돌박아 이러면 기뻐하세요. 아인슈타인. 누가 돌대가리 하는 순간 완전 자유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지한군 왜 그래 흐뭇하게 웃습니까? 누가 날 보고 돌박, 야, 이 돌백, 니는 방구다. 그럴 때마다 기뻐하세요. 오, 나는 아인슈타인에 근접하는 머리를 가졌어. 할렐루야.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자유하시고요. 다음 주에 감성금. 이번 주에 하세요. 부모가 자녀를 볼 때 지나친 이상적 관점으로 이상적 기대를 하면 자녀를 정죄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 흙으로 된 존재입니다. 이 아들 연약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흙에서 나온 존재입니다. 연약한 분들입니다. 목사 흙으로 된 존재입니다. 성도들, 목사의 눈의 성도들 흙으로 된 존재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인간관계가 참 따뜻해집니다. 흙으로 됐으니까 보호해줘야 되겠습니다. 쉽게 깨지니까 잘 챙겨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피차간 흙으로 된 존재다, 흙으로 된 미미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 어떻게 됩니까? 마치 쇠덩어리처럼 다룹니다. 함부로 쥐어박습니다. 나무로도 때려보고 쇠로도 때려봅니다. 온갖 수치와 모욕을 주기도 합니다. 상처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금세 깨어집니다. 깨어지면 그럽니다. 사람이 왜 저렇노? 사람이 왜 저렇겠뇨? 사람은 흙이라서 그런 것입니다. 잘못하고 실수할 때마다 항상 기억합시다. 흙이려니, 흙이어서 그렇게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피차 사랑하고 섬기기에 좋은 방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종종
어떤 교회가 어떤 일이 일어나서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여다보면 이유가 간단합니다. 피차 흙으로 된 존재라는 것을 안 받아들여서 그래요. 교회가 왜 쪼개집니까? 집사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장로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흙은. 근데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깨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들어집니다. 회사는 왜 힘들고, 왜 그리스도인들이 동업을 하는데 왜 힘들어지고, 왜 크리스찬의 가정이 힘들어집니까? 예수는 믿는데 왜 이러냐고. 예수는 믿는데 사람이 예수님처럼 완벽하지 않는데 사람이 흙으로 된 존재인데 흙에서부터 온 미미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못 받아들이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흙으로 된 존재인 것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상대를 배려하는 거죠. 옆 사람 한번 봅시다. 요 흙은 색깔이 좀 연하네. 이놈의 흙은 뭐 배 위에 쩔었나? 왜 이리 진하노? 여러분 다 흙입니다. 믿습니까? 옆 사람 손 한번 딱 잡읍시다. 딱 잡고 말합시다. 우리 흙입니다. 할렐루야. 피차간 흙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영혼의 평안이 오는 줄 믿습니다. 자기를 볼 때는 어떻습니까? 자기를 볼 때도 흙인 줄 알아야죠. 내가 흙인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흙이다, 흙에서 온 미미한 존재다, 연약한 존재다, 이것을 잊고 몸부림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흙으로 만든 토기는 어떻습니까? 부딪히면 잘 깨어집니까? 잘 안 깨어집니까? 잘 깨어지죠. 그런데 자기가 흙이라는 것을 잊고 설치고 다니니까 금세 망가지는 거예요. 자꾸 금이 갑니다. 여기저기 균열이 생기고 조금 더 부딪히면 금세 깨지고 맙니다. 이제 그 그릇에는 뭘 담을 수도 없어요. 그 그릇에 뭘 소중히 간직할 수가 없어요. 밥을 줘도 안 돼요. 은혜를 줘도 안 돼요. 사랑을 줘도 안 돼요. 자기가 흙이라는 것을 잊고 살 때 들이닥치는 위기입니다. 왜 사람들이 스스로 절망할까요? 자기를 흙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절망하는 거죠. 왜 시험 떨어지면 자살하고 싶은 건가요? 왜 여자친구에게 차이고 남친에게 배반당하면 왜 사람들이 죽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미안하지만 여러분, 내가 그냥 흙이라고 생각하면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흙인 것을 잊고 몸부림치기 시작하면 그때 금세 토기는 깨어지는 거죠. 토기라는 것, 흙으로 된 존재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흙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일 때 그때가 가장 안전합니다. 그게 가장 인간다운 겁니다. 난 흙이다. 보잘것없다. 연약하다. 미미하다. 그러니까 무리하면 깨진다. wal기고 설치면 깨지는 것이다. 내가 잘난 척하면 안 되겠구나. 대개 나서서 될 일이 아니구나. 내가 설쳐서 될 일이 아니구나. 잠잠히 깨달을 때 인간의 인간다움이 빛이 나는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흙입니다. 쇠덩이가 아닙니다. 쇠덩이처럼 살지 맙시다. 흙으로 된 존재인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이 몸을 사용하고 내 인생을 쓸 일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깨달음인지요. 저는 올해 들어서 창세기를 새롭게 읽는 기분입니다. 관찰이 잘못되면 해석 적용 다 틀리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죠? 관찰에 편견이 생기면, 내가 뭘 볼 때 선입견이 생기면, 편견이 생기면 똑바로 못 봅니다. 사람을 볼 때도 그렇죠. 그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죠? 이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부터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한다. 창세기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자. 근데 올해 콰이어타임 본문이 1월달이 시작이 뭐였습니까? 창세기였어요. 참 잘됐다. 묵상하는 중에 2장 7절 묵상하다가 오늘 깨달은 걸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아, 흙인데 설치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구나. 쇠덩이가 아닌데. 근데 제 어머니가 제게 종종 하신 말씀이군요. 아이고, 좀 살살 해라. 몸이 쇠덩이가 아닌데 어째 견디겠노. 그 얘기를 예사로 들었어요. 근데 오래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이게 쇠덩이가 아니구나. 흙인데, 톡인데, 쇠덩이처럼 구불리고 다니니까 몸이 망가지는 것이지. 그래서 아팠던 거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래 맞아 우리는 흙이니까 너무 애쓰지 말자, 고이 간직하자, 그래 살아도 흙이요. 흙은 굉장히 제한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동안에 흙으로 전심으로 살고 가면 되는 거예요. 흙으로 살아 죽을 때 다이아몬드가 되고 쇠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껴도 써도 그렇습니다. 겸손하게 몸을 사용하고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자기가 뭐 된 줄, 자기 아니면 안 되는 줄 알고 많이 설치고 많이 말하고 많이 가르치고 싶은 사람들, 목사 같은 인간들 정말 조심을 해야 되겠다 싶어요. 자기를 보는 눈, 흙이다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떻습니까? 일찍부터 스스로 그런 미미한 존재라는 것을, 그런 의미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흙에 가까우면 흙이 가까워서 뒷골이 보이니까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흙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려고 탑을 쌓습니다. 그게 무슨 탑이었습니까? 창세기에서는 바벨탑입니다. 현대 인간도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이 과거의 선조들과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자신의 본질을 자꾸 거부하고 싶은 것이죠. 흙으로 된 미미한 존재인데 그 위에 무엇을 자꾸 입히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프로스펙스 가방 하나 메고 다니는 거나 루이비통을 들고 다니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흙인데 자꾸 무리해서 루이비통을 들고 다니니까 루이비통이 아니고 루이비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흙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그 흙을 포장합니다. 흙을 포장하면 금이 됩니까? 은이 됩니까? 여러분, 흙을 그냥 종이봉지에 담으면 흙이죠. 이 흙을 구찌에 담으면 흙이 안 됩니까? 여러분이 흙을 그냥 기와집에 놔두고 초가집에 놔두면 흙인데, 이 흙을 100평짜리 집에 놔두면 흙이 갑자기 뭐가 됩니까? 금가루가 됩니까? 흙은 그냥 흙입니다. 근데 인간이 자꾸만 흙에 가까워지는 자기의 미미함을 잊고 살고 싶은 거죠. 그걸 기억 안 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본질을 거부하고 싶은 거죠.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아파트를 만들고 자꾸 높이 올라갑니다. 흙 위에 시멘트를 깔아서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상관없는 것처럼 자꾸 보이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창세기 2장 7절을 묵상하다 현대의 삶이 그렇게 제게 깨달아졌습니다. 이래서 자꾸 시멘트 바르고 자꾸 아스팔트 까는가 보다. 자꾸 흙이 사라지게 만드는가 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해서 흙에서 나온 미미한 존재를 잊으려고 하지만,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인간은 그냥 흙입니다. 사람이 도시에서 병을 얻으면 귀향 혹은 뭐랍니까 그걸 요즘 귀농 이런 얘기하죠. 도시에서 얻은 도시병은 시골에 가서 흙을 가까이 흙을 밟고 농사하고 손에 흙을 묻히고 살면 금세 낫는데요. 이것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보고들은 참 많습니다. 흙에 가까운 게 인간에게 편한 게 맞는가 봐요. 시멘트 위를 아스팔트 위를 다니기보다 흙에 가깝게 사는 게 몸 건강에도 좋네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건강에 좋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난 흙에서 나온 미미한 존재다 라는 것을 흙을 가까이 하는 동안에 계속 기억하고 묵상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흙에서 왔습니다. 흙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조금 나은 종이 되었을까요? 인류가, 여러분 지금 우리 이 땅에 있는 여러 종, 포유류 있잖아요. 그 종들보다 인간이 얼마나 탁월합니까? 지혜 있습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우 똑똑하게 살아갑니다. 온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인류가 지구를 다 독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그들도 흙, 우리도 흙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 한계를 깨닫게 되는 거죠. 자원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에는 죽으면 흙 속에 묻혔습니다. 요새는 죽어서 흙에 가까워지는 것을 인간이 자꾸 거부하다 보니까
요새는 죽으면 어디 가냐면 낙골당에 들어갑니다. 꽉 안에. 이제는 죽어도 흙에 가깝지 않아. 저는 가만히 생각하는데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죽어도 인간이 편안하질 않아. 흙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야 편안한 겁니다. 흙 속에 그냥 묻혀서 슥 사라져야 편안한 겁니다. 근데 이제는 자꾸만 인간이 흙에서부터 나온 것을 잊으려고 흙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다 보니까 살 때도 그냥 곽 안에 살았잖아요. 아파트 딱 곽. 여러분 이쪽 건너기 저쪽에 보면요. 저쪽에 더샵 아파트를 보면 좀 멀잖아요. 저녁에 불이 들어오면 요만한 구멍에 불이 뻑뻑뻑뻑 들어옵니다. 조금 있으면 밤이 되게 깊어지면 요만한 구멍에 불이 뻑뻑뻑 꺼집니다. 사람들이 거기 쑥 나와서 출근하는 것 같아요. 쳐다보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낙골당이네. 생명 있지 않으면 그거 다 낙골당입니다. 생명 있으면 생명의 터가 되지만 이렇게 살다가 죽을 때도 이제 흙으로 못 돌아갑니다. 낙골당 안에 갇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흙입니다. 흙에서 온 미미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내 삶에 한계가 있고 보잘것없다는 것을 기억할 때 인간의 자유함이 오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서로를 쳐다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두 번째 따라 합시다. 인간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자, 인간 흙에서 왔습니다. 주님은 토기장이시죠. 인간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습니까? 흙으로 지었습니다. 흙으로 지었는데 주님이 흙으로 어떻게 지었을까요? 먼지 풀풀 나는 대로 그냥 이래 먼지를 모아가 이래가지고 생기를 후 불었을까요? 후 분대 다 날아가 버리지. 어떻게 지었을까요? 진흙이겠죠? 물을 섞어서 진흙일 겁니다. 딱 빚었습니다. 잘 빚었습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방법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구웠죠. 처음에 너가 온도 조절을 못해가 너무 설구웠어요. 그래가 티 나온 게 백인. 주님이 아따 이게 너무 설구웠구나. 좀 세게 돌렸더니 너무 태워봤어. 그래가 나온 게 흑인. 이제 알았다. 주님이 딱 조시를 맞춰가지고 제대로 구웠어요. 노릿하 요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하게 굵기가 나온 게 이게 우리야. 황인종이에요. 그냥 뭐 이제 그렇게 하는 얘기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실수할 분은 아니십니다. 재미로 해보는 얘기입니다. 여하튼 우리 톡입니다. 톡이 질그릇. 우린 다이아몬드 그릇이 아니에요. 금그릇도 아니고요. 놋그릇도 아니에요. 우리는 무슨 그릇이라고요? 질그릇입니다. 여러분 이 질그릇에 하나님께서 보배를 담아주십니다. 바울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아멘. 야,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 보십시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배스러운 것을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담아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큰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죠. 그 보배스러움이 우리 때문에 비롯된 게 아니라는 거죠. 우와, 내 그릇에 보배를 담아주셨구나. 우와, 내 그릇이 좋다는 거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질그릇에 주님의 보배를 담아주셨어요. 그 이유는 심히 크고 영광스러운 것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얘기는요, 고린도서 4장 1절부터의 문맥은 뭐냐 하면 복음,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붙이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에 대한 얘기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이 비치고 복음이 가서 이들이 구원을 받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이 얼마나 가치로운가 이걸 설명하는 중이에요. 복음을 받으니까 내 같은 것도 구원받았구나. No.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질그릇이죠. 이 질그릇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들의 은혜를,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이 복음의 광채를 거기 비춰주시는 겁니다. 그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7절인데 4절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럽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미혹의 영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면, 이 믿지 않는 자들이 비치면 이제는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비치는데 이 세상에 미혹하는 영들이 이걸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어두움에 있는 믿지 않는 영혼에게 비치지 못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 복음의 광채, 영광스러운 가치가 놀라운 것이죠. 이게 보배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그릇에는 못 비치는 거예요. 세상의 영들이 방해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받았어요. 대단한 걸 받아서 내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자들은 그게 비치지 못하고 세상의 영이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받은 겁니다. 내가 대단해서 받은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안에 이것이 내게 왔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질그릇들입니다. 보잘것없는 죄인들입니다. 실패하고 또 실패한 자들입니다. 작년에 저지른 실수가 올해 또 거듭되는 자들입니다. 다시는 안 한다. 그런데 그 일이 또 반복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우리 질그릇입니다. 그러다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질그릇에 주님의 보배로운 복음을, 이 구원의 은총을 담아주신 겁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다.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흙으로 지어진 존재들,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흙으로 된 존재들이 살아가는 방식,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는 오직 은혜를 먹고 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히 큰 능력은 내게는 없는 겁니다. 아주 큰 능력들은 내게 없어요. 무슨 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밥 먹고 사는 것은 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 그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전부인데 그것도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연봉이 좀 많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 능력이 있네 그러잖아요. 그런데 능력이 있어야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힘이 큰 능력들이 우리에게 없답니다. 하나님께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고 그분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 제목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렇죠? 아니 하루 밥 먹는 게 어렵나?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살아가는 유대인들 중에는 하루 밥 먹는 게 힘들었어요. 화폐 단위가 데나리온이라는 단위가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으로 칠 것 같으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게 필요한 돈입니다. 나라가 그렇게 정해놓은 거죠. 우리도 그렇게 정해놓은 게 있죠. 나라에 보건 뭐 있습니다. 딱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그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49만 8,500원. 와우. 역시 김민재. 49만 8,500원. 거의 50만 원이나 잡고요. 1인. 그럼 둘이 살면 100만 원이네. 우리는 4인 가족이니까 200만 원이 있어야 돼. 근데 그 기초생활수급이에요. 뭐 학비, 뭐 문화생활 이런 거 하면 더 높아져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딱 정해놓은 거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화폐가 데나리온,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걸로 하루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받을 만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그거 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주여 오늘 하루 한 데나리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나 마찬가지. 그 당시 그게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주님이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오늘은 그래 많지 않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의 정신을 놓치고 사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가르치는지 놓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신약시대 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의 원리예요. 구약부터 주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데려나와서 광야에 40년 동안 다니게 하십니다. 뭘 가르치려고 합니까? 내가 너희들을 먹이고 입힌다. 이걸 가르치려고 하셨던 거죠. 어떻게 해요? 매일 아침 뭐가 내립니까? 만나가 내립니다. 여러분, 이거 이틀 거 그다 놓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먹어요. 그 다음은 썩어요. 하루 거둔 건 하루만 먹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매일매일 하늘로부터 오는 것만으로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 의지해서 산다는 말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일용할 은혜를 가지고 산다 이 말이죠. 이게 신약에서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기도 제목을 가르쳐 주신 것 똑같은 연결이죠.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연봉으로 1년을 삽니다. 월급으로 한 달을 삽니다. EPL,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 그죠? 박지성이 뛰고 있는 영국의 축구 리그에는 연봉을 정하는데 이것을 왕창준에게 주급으로 줍니다. 주급. 한 주의 필요를 줍니다. 근데 주급이 2억 3억이에요. 연봉이 아니고 주급이. 호날두 이런 친구들은요, 주급이 3억 4, 아우. 주눅 들지 마세요. 걔들도 흙이에요. 우리도 흙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급으로 받고 월급으로 받고 연봉으로 받으니까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바라보는 습관, 이 성도로서의 삶의 습관, 원래는 하늘에 속했었는데 땅에 살다 보니까 잊어버린 하늘의 원칙을 우리가 놓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연봉을 받으니까 1년 동안 그 기도 안 하고 살고 있는 거죠. 연봉 협상할 때만 기도하는 거지. 월급으로 받으니까 한 달은 잊어먹고 사는 것이죠. 한 달 동안 카드 신나게 긁는 거지. 다 있고. 사실은 매일매일 주님께 기도하는 게 맞는 거죠. 주여, 제 힘으로는 못 삽니다. 주여,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고 사는 게 마땅하죠. 할렐루야.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의 의미는 그런 것이에요. 우와, 내가 대단한데 화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담아주셨구나. 쉽게 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마치 나의 능력 때문에 시작됐다고 생각하면 금세 깨어지는 거죠. 다 쏟아버립니다. 은혜가 다 달아나는 겁니다. 깨어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사는 방식은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것을 좀 잊어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회사에 출근해서 일하다 나오면 월급이 나오니까.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안 그렇죠. 매일매일 살벌해요. 하나님, 오늘도 3사람 이상 만나게 해주시고 서희 만나면 2개는 팔게 해주시고 매일매일 영업해서 건지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분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제게 주옵소서. 할렐루야. 2013년은 우리가 경관 터위에서 있는 교회, 곧 제로베이스에서 무엇이 삶의 기초이고 영생의 기초인지에 대해서 자꾸 다지는 해입니다. 여러분, 우리 올 한 해 어떻게 살까요? 올 한 해 사는 방식은 이 땅에서의 평생을 사는 방식을 훈련하는 삶이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사는 동안 어떻게 살까요? 질그릇처럼 살아야죠. 흙으로 된 존재처럼 살아야 되죠. 매일매일 은혜를 삼하고 주님께 엎드리는 삶을 올 한 해 잘 훈련합시다. 어느 순간 이것을 놓치면 이미 내 삶의 위기는 시작됩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엎드리고 엎드려서 주님께 가까이 가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두 가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인간은 흙으로 된 미미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계에서도 안전하고 자기의 인생을 보고도 안전합니다. 또한 인간은 그렇게 미미하지만 주님께서 그 미미한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아주셨다는 것을 감사하고 감격하고 매일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침마다 눈을 뜨면 우리가 환호함에 시작합시다. 오,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주셨도다. 환호하며 감격하며 탄성을 지르며 시작합시다. 그러면서 겸비한 마음으로 흙으로 돌아갈 존재이니 나의 삶이 제한되어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리라. 그렇게 살아가는 2013년 되고 이 한 해 동안 새 삶의 방식을 훈련하여 평생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찬양 드립시다.